기도하러 나오신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께서만 주실 수 있는 그 놀라운 평화가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함께 볼 텐데요.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2절로 13절의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에필로그라고 하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21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은 구조적으로 굉장히 흥미있게 볼만한 성경입니다. 우리가 함께 오늘 본 본문은 21장입니다. 요한복음의 마지막 장인데요. 한 장 앞선 요한복음 20장의 끝부분을 보면 이미 전체를 정리하고 마무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0장 30절과 3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고 이 책을 기록한 목적을 쓰고 그대로 요한복음이 마무리되어도 전혀 이상하지 않은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장으로 넘어오면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과 부활하신 후에 세 번째 만난 에피소드가 나오면서 마치 이 부분이 나중에 따로 첨부된 듯한 느낌을 줍니다. 이것을 가지고 요한이 숫자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향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마지막에 한 장을 추가해서 21장으로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완전수 3과 완전수 7을 곱한 21장으로 세팅을 교묘하게 했다라는 거죠. 그런데 성경이 처음 쓸 때부터 장으로 구별되어 쓰여지지 않았기 때문에 나중에 사람들이 후대에 구별한 것이기 때문에 요한이 21장을 의도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지만 요한복음의 구성 자체가 앞부분에는 프롤로그에 해당하는 1장 1절부터 18절까지가 있고 마지막은 에필로그처럼 되어 있는 21장이 있는 굉장히 독특한 구조라고 하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만 요한이 숫자에 의미를 부여하는 성향이 매우 짙고 강하다라고 하는 것은 요한복음뿐만 아니라 요한이 쓴 다른 성경에서도 분명히 많이 드러납니다. 요한이 기록한 계시록에 나오는 666이라고 하는 숫자는 많이들 아시는 것처럼 게마트리아라고 하는 문자의 숫자를 부여하는 것으로 네로 황제의 이름을 숫자로 바꾸면 666이 된다. 이것은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한의 복음서도 완전수 3과 완전수 7을 곱한 21장, 이것도 후대에서 한 것이지만 후대에서도 요한의 성향을 파악하고 21장으로 맞춘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에 해당하는 요한복음 21장을 같이 살펴볼 텐데 여기에는 에필로그, 말 그대로 앞서 기록되어 있는 요한복음의 전체를 정리하는 의미가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앞으로의 사역들을 상징 기호를 가지고 이야기를 꾸며가고 있습니다. 이제 그 안에 담겨진 이야기들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21장에 들어서면 베드로와 제자들은 베드로가 주도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러 가게 됩니다. 베드로와 제자들 몇 명이 고기를 잡으러 갔냐 하면 2절 말씀을 보면 베드로, 디두모, 도마,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입니다. 나다나엘,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들, 이들은 야고보와 요한이고요. 그리고 또 다른 제자 둘이라고 하는데 요한복음에서 계속해서 많이 등장했었던 안드레와 빌립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전부 다 하면 7명이죠.
12제자 가운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남은 제자는 11명이었는데 물고기를 잡으러 간 이 사건에 등장하는 제자들은 완전수 7입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숫자를 통해서 이 사건 역시도 하나님이 의도하신 완전한 계획 속에 이끌어가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걸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디베랴 바닷가, 갈릴리 바닷가로 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혹은 예수의 제자들이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퍼지면서 제자들의 일거수일투족이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고 있었고, 제자들은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리고 로마뿐만 아니라 같은 동족인 이스라엘의 높은 지위를 갖고 있는 사람들의 눈을 피해서 뿔뿔이 흩어져 오느라 11명의 제자들이 흩어져서 각기 이곳으로 모인 것으로 보입니다. 그 중에 먼저 도착한 사람들이 있고 나중에 도착한 사람들이 있겠죠. 먼저 도착한 이들은 뒤늦게 오는 사람들을 기다리던 중 때마침 바닷가이기도 하고 허기도 채울 겸 자기들의 옛날 실력을 발휘해서 물고기를 잡기로 하고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밤이 맞도록, 밤이 새도록 애쓰고 노력했지만 물고기 잡이는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동이 어슴푸레하게 터올 무렵 새벽녘에 육지로 돌아오는 길에 예수님이 바닷가에 서 계셨지만 알아보지 못한 채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는 이야기를 듣고 그대로 해서 많은 물고기를 잡자마자 요한은 그제서야 예수님을 알아보게 됩니다. 이것은 참 이상한 일입니다. 3년을 함께 지낸 예수님, 그 예수님을 새벽녘이라 하더라도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20장에서도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가에서 부활하신 예수님과 마주쳤지만 알아보지 못하고 동산직이라고 착각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리고 21장에서도 새벽녘이라고 하지만 예수님의 제자들, 3년 동안 함께 먹고 자고 지낸 그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합니다. 왜 알아보지 못했을까요? 조금 더 정확한 질문을 하자면 그들은 왜 알아보지 못했다가 갑자기 알아보게 됐을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것은 담임 목사님도 설교 중에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시공간을 초월하는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그들이 오히려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순간을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20장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을 알아본 순간은 예수님이 마리아야 하고 부르셨을 때 알아보았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의 목소리를 듣고 예수님인 걸 알아봤을까요?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 전에 이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여자여 어째서 울고 누구를 찾느냐라고 말을 건네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었지만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마리아야 라고 부르시자 그때야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그때 비로소 우리의 어두운 눈이 뜨여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사로의 이름을 부르실 때 그가 죽음에서 일어난 것처럼, 예수님이 사울의 이름을 부르셨을 때 그가 인생을 돌이켜서 이방의 사도가 된 것처럼, 마리아의 이름을 부르실 때 영적으로 감겨져 있던 그의 눈이 떠지게 된 것입니다. 오늘 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시고 우리의 영적인 눈이 뜨여져서 우리의 곁에 계신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과 눈과 눈을 마주하며 기도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는 뜨거운 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그리고 21장에서는 예수님이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고 하시고 그 말씀대로 해서 물고기를 잡아 올리자 비로소 알아봤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말씀대로 순종할 때 우리의 눈이 뜨여지게 된다는 겁니다. 아이를 키우다 보면 흔히 이야기하는 왜 지옥에 빠지는 일들이 있습니다. 아이에게 이야기합니다. 이거 하지 마. 대답합니다. 왜 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네가 다칠까 봐, 네가 이걸 하다가 어렵게 될까 봐 하지 말라는 거야. 그래? 그게 왜 나를 위한 거야? 그거 하면 네가 다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니까. 내가 왜 다치는데? 참고 계속해서 답변을 합니다. 그러다 결국에는 왜라고 하지 마! 라고 하면 아이는 또 되묻습니다. 왜라고 하면 안 돼? 아이로서 세상의 많은 일들이 이해가 안 돼서 이유를 물어볼 수 있지요. 그렇다고 어른이 된 우리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이해하지는 못합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마주하게 되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가 있고, 이런 때는 정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한 순간이 아닌가라고 생각되는 순간들도 있습니다. 사회적으로 큰 사건이 일어나고 신앙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들도 이런 때는 정말 신이 기적을 베풀어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바람과는 달리 하나님이 짠 나타나셔서 기적을 행하시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일을 우리는 본 적이 없습니다. 왜 기적이 가장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지 않으실까요? 예전에 시골에서 개척하겠다고 내려간 선배를 찾아가서 일주일 정도 함께 지낸 적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많이 시골이었고 사람도 많이 없고 동네에 있는 학교도 폐교가 되니 분교가 되니 하는 곳이었습니다. 그 선배와 함께 밤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동네를 돌아다니면서 나눴습니다. 그 선배가 저에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는 이 마을에서 어린이 도서관을 세울 거야. 카페도 세우고 교회도 만들고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노는 그런 공간을 만들 거야. 제가 그 당시에 그 선배의 이야기를 듣기에 굉장히 허황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막 방 한 칸을 간신히 잡아서 제 가족과 함께 지내고 있는 선배를 보면서 제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형님이 하신 이야기들이 다 되려면 엄청난 기적이 필요할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배의 대답이 맞아. 이곳에 하나님의 기적이 필요하기 때문에 나를 보내신 거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12년이 지나서 그 마을에 교회 건물이 들어서고 아이들이 뛰어노는 마당과 카페가 생기고 어린이 도서관이 생기고 그 어린이 도서관에 옆에 있는 동네의 아이들이 건너오게 돼서 없어지니 많이 했던 학교가 살아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인간의 머리로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다만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우리를 그 자리에 있게 하신 분이 하나님임을 믿고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에 순종하면 그때부터 이해가 되고 눈이 뜨여지는 일들이 일어납니다. 지금 요한이 그랬습니다. 해변에 서 있던 낯선 이의 말에 우선 배의 오른편에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들이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이 잡혔고 그로 인해서 비로소 예수님을 알아보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기도하실 때 말씀에 순종하여 우리를 찾아오신 예수님을 알아보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순종함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에 동참하는 제자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밤새서 고기를 잡다가 실패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의해 다시 고기를 잡게 된 이 장면은 과거의 한순간을 떠올리게 합니다. 누가복음 5장 4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 예수님과 베드로가 만나던 순간입니다. 똑같이 밤새도록 고기를 잡다가 실패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자 물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누가복음과
요한복음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누가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복음서들이 각기 다르게 쓰여져 있지만 공통적인 내용을 공유하는 복음서로서 동일하게 그물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물은 베드로입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야기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너를 하나님의 그물로 사용하겠다라는 거죠.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는 그물이 찢어졌습니다. 그때는 베드로가 예수님이라고 하는 존재가 감당을 할 수가 없는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물이 찢어지는 그 예수님과의 첫 만남에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엎드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를 떠나주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부활 후에 디베랴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다시 만난 베드로는 그동안 자라고 성장했습니다. 사실 도망치어야 하는 상황이라면, 감당이 안 되는 상황이라면 오히려 디베랴 바닷가에서의 베드로의 입장이 더 감당이 안 되는 상황입니다. 이미 예수님을 배신했잖아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했고 예수님께 그 일을 용서받지도 못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그물이 찢어지지 않았어요. 베드로는 피하거나 외면하지 않고 예수님 앞에 겉옷을 갖춰 입고 바다로 뛰어내려 예수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럼 베드로가 마주한 것은 무엇입니까? 9절 말씀에 보면 숯불이 놓여 있었다라고 합니다. 여기에서 숯불은 헬라어로 안드라키안이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요한복음 18장에 한 번 쓰이고 21장에서 다시 한 번 쓰였습니다. 요한복음 18장에 나오는 안드라키안, 이 숯불은 베드로가 대제사장의 집의 뜰 안에서 몸을 녹이기 위해 쬐던 그 숯불입니다. 다른 제자들보다 먼저 해변에 도착한 베드로는 예수님이 피워놓으신 이 숯불을 보면서 예수님을 배신하던 때에 자기가 쬐고 있던 숯불을 떠올렸을 겁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와, 예수님 진짜 잔인한 분이다. 안 그래도 미안해하고 있는 제자에게 그때를 떠올리게 하다니 예수님 너무하신 거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엔 좀 이릅니다. 왜냐하면 21장 후반부에는 예수님이 직접 3번이나 물으시거든요.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왜 3번 물으셨겠습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잔인하다? 너무하다? 이미 미안해하고 있는데, 마음 아파하고 죄책감에 상심하고 있는데, 아니요, 여러분, 죄의 문제는요, 미안한 마음을 갖는다는 것으로, 마음 아파한다는 것으로 결코 해결되지 않습니다. 죄의 문제는 죄와 마주해야지만, 철저하게 마주하고 뉘우쳐야지만 해결이 됩니다. 수술을 해야 되는 종양이 있습니다. 안타까워한다고, 마음 아파한다고 그것이 나아집니까? 두렵지만 수술대에 올라야 합니다. 종양이 있는 부위를 칼로 째고 종양을 드러내고 소독을 해야 낫습니다. 병원에 가기 두렵다고, 어떤 분들은 의사 선생님 보기 미안하다고 병원에 안 가면 그것이 어떻게 낫겠습니까? 베드로에게는 예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그 시간 자체가 기회의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에게는 이 시간이 기회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왔잖아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무릎 꿇고 외쳐 울며 기도해도 그 누가 뭐라 하지 않는 하나님이 주신 좋은 기회의 시간이 아닙니까? 이 기회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 용서함을 받는 시간, 모든 것을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그 시간으로 만들고 붙드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그 숯불 위에 올려놓으신 것이 있습니다. 생선과 떡입니다. 왜 생선과 떡을 올려놓으셨을까요?
그곳은 디베랴 바닷가입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났던 바로 그 장소입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떡과 생선을 올려놓고 제자들로 하여금 오병이어 사건이 떠오르게 하신 것은 우리가 요한복음의 가장 앞부분을 보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먼저 기적을 베푸셨던 장소는 2장에 나오는 가나안의 혼인잔치였습니다. 예수님이 선언하고 선포하셨던 하나님 나라의 본질,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사역은요, 그 근본이 바로 잔치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사역과 그리고 마지막 모습, 잔치 사역의 클라이맥스는 오병이어의 기적이었고, 예수님은 21장 에필로그에서 그 절정의 잔치의 모습을 다시 떠올리게 하는 생선과 떡을 보여주심으로써 예수님의 모든 사역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잔치였다라고 하는 걸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이 요한복음의 에필로그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나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조반을 먹으라 하시니 제자들이 주님이신 줄 아는 고로 당신이 누구냐 감히 묻는 자가 없더라. 예수께서 가셔서 떡을 가져다가 그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그와 같이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은 숯불과 떡과 생선을 벌려놓고 제자들을 그 잔치 자리에 초대하십니다. 그 자리에 있는 모든 제자들 단 한 명도 빼지 않고 다 예수님을 배반했지만 그 누구도 배신한 한 적이 없는 것처럼 제외하지 않고 모두 와서 이 식사 자리에 와서 이 조반을 먹으라고 초청하시는 겁니다. 제자들이 왜 물고기를 잡으러 나섰습니까? 그들의 주린 배를 채우기 위해서 나섰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예수님이 없는 그들은 스스로의 힘으로 자기 몸의 필요조차 채울 수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뭔가 하긴 하는데 모자라고 부족하게 한다가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면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말을 반대로 바꾸면요,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만 한다면, 우리가 주님과 연결되어 있기만 한다면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수님에게 등을 돌리고 떠난 그 제자들에게 떡과 생선을 내어주심으로써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 자리에 참석해야 하는 이들이고, 계속해서 떡과 생선을 나눠주며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청하는 임무를 맡겨주셨습니다. 우리 삶에서도 예수님이 시작하신 이 잔치를 우리는 계속해서 이어나가야 합니다. 배신한 이도, 좌절한 이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한 이들도, 스스로의 문제를 조금도 해결할 수 없는 이들도 예수님은 그 누구 하나도 예수님의 사랑의 잔치 자리에 제외시키지 않고 다 초청하십니다. 오늘 그 잔치 자리에 초청을 받아 나오신 여러분,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주님의 그 초청에 응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과 삶의 자리가 어떠했든지 여러분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은 분들이고 그 누구도 제외된 사람은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는 이 시간, 이 기회의 시간을 붙잡고 우리의 삶의 자리를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의 잔치로 바꾸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중 그 어느 누구 하나 제외하지 않으시고 잔치로 초대하시는 주님, 이 시간 주님과의 만남의 자리에 나온 우리 모두가 그 기쁨의 잔치를 누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이 기도의 시간이 기회의 시간이 되게 하셔서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친밀해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물고기를 잡아도 찢어지지 않는 그물처럼 주님 앞에 끝까지 매달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부끄럽고 죄스러운 부분이 있으나 그래도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에 응답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